아, 아, 아. 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어, 주일 예배 전에 기도회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성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아멘. 네, 다 같이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저희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조모임을 이끌어준 수고한 조장들, 새로 세워지는 리더들과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있을 각 목장 모임 가운데 리더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앞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회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돌리며 돌리며
나보다 나를 주님 예수님 나를 부르시며 하시며 죄로운 소리 나를 부르시리라 창세전 예수님이나 살다 어디를 고백으로 지어진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예수님이나 살다 어디를 고백으로 지어진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마음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사랑을 보 어디서 너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를 지키시는 자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경님. 사랑과 진리의 진리의 진리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떠올리고 예배하는 태도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여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모두 축복하여 주세요. 코로나도 이제 단계를 낮추고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이들이 있다면 교회로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나약하여 항상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SDY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목사님, 국장단, 에바다 에브라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옵고 말씀에 힘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SDY를 위해 힘쓰는 국장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매주 예배를 준비하며 힘들 테지만 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SDY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연습의 자리도 쉽지 않지만 언제나 풍성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에바다와 에브라임을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 더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면서 봉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휴일도 있었고 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하루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의 딸들로 주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신 것,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오니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비록 작습니다. 과부가 드리는 두 랩돈과 같이 비록 보잘것없사오나 그러나 그 누가 드린 예물보다도 주님께서 더 크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국내의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더워지는 날씨들 가운데 많이 지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학기말 고사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여전히 계속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아픔의 문제로 주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그 받은 은혜를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책으로는 신약성경 4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회중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서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방금 올려드린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인도되신 주님을 늘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에브라임 찬양대와 우리 모든 SDI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상투적이지만 기본적인 인사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가장 크게 다가오십니까? 이제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또
회사 업무가 막 밀려올 때 단 게 엄청 땡기거나 아니면 엄청 매운 게 땡길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인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지 뭐. 야, 너무 심했나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먹을 것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각자 유혹이 찾아옵니다. 작게는 이런 먹는 것의 유혹으로부터, 크게는 어떤 중독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일종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지,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성적인 것에 대한 그런 유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활동하실 때, 딱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단 강가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런 이적을 보이심을 통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바로 이제 활동하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돌연 광야로 나가십니다. 우리 광야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유대 광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니면 요르단, 이집트 등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풍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나가신 것도 독특합니다.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마귀의 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 장소인 이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눈과 동시에 이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기심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과 맞서 싸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곳으로 나아가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40일 동안의 유혹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40일의 기도 이후에 유혹이 찾아왔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저 황량한 광야를 거닐면서 주님의 이름을 나직히 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묵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방향을 세우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나중에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뭐 비전 트립을 가거나 어떤 큰 선교 대회, 큰 집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얼굴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 것처럼 환한 상태로 오곤 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은혜와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마귀, 일명 시험하는 자라 불리는 그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어떤 집회를 다녀온다든지
수련회를 다녀온다든지 선교를 다녀온다든지 어떤 영적인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항상 기쁨과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렇게 예수님처럼 시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뭐 단적으로 우리가 아직 수련회 가려면 많이 남았지만 수련회 다녀와서 이런 얘기 있다고 하죠. 아까 전에 어떤 말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환한 얼굴로 집에 갔는데 이제 집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환한 얼굴로 앵그리한 얼굴로 바뀌어서 막 부모님하고 싸우고 뭐 형제자매하고 싸우는 일을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네, 마치 무슨 붉은 악마처럼 이제 빨간 뭐 뿔 달린 그런 악마의 모습을 생각하지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과 이 마귀의 이 스토리를 마치 어떤 되게 동화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성화를 보면 예수님 앞에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막 속삭이고 이런 장면으로 많이 묘사하곤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악마의 모습이죠. 악마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물리치시는 이런 모습.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예, 조금 뒤에 시기의 그림인데 이것도 역시 조금 앞으로 3번. 네, 여기서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약간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머리 위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에게 나타난 마귀는 저렇게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눈앞에 어떤 뭐 천사와 악마가 눈앞에 나타나서 막 그렇게 저희를 유혹하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마귀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존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다. 바로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마귀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속삭임으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을 내게 하거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 이런 유혹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화가 이반 크람스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광야의 예수님이라는 작품을 보면 오히려 광야에서 시험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뿔 달린 마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혹 가운데 내적인 투쟁으로 번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그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신화적인 그런 뭐 악령과의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적인 갈등을 겪으시듯이 주님께서도 그런 내적인 갈등의 형태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악한 실체가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유혹할 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공략합니다. 뭐 그래서 인간관계라면 인간관계, 뭐 남녀관계, 연애관계라면 연애관계, 그리고 아니면 돈의 문제하면 돈의 문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틈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장 고민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마침내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고민을 틈타서 유혹하려고 시도합니다. 첫 번째 유혹. 이것은 당장 예수님의 1차적인 결핍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자, 일단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죠? 뭐 고민도 많긴 하지만 1차적으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금식 기도 해보셨다면은 며칠까지 해보셨습니까? 네, 아무도 금식 기도를 안 하셨나요? 아니면 금식을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태도이니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런 것인가요? 아무튼 자, 저는 사실 금식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먹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아마 툭 건드리기만 해도 먹을 것이 생각이 났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마귀가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자, 1차적으로 예수님 개인의 그 배고픔을 자극해서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게끔 만드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건 또한 더 넓은 차원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물론 중요한 한 축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축으로는 경제 활동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한 영역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유혹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단번에 해결시켜 줄 수 있지 않아? 지금 이 유대 땅 사람들 어떤지 알아? 일자리가 없어서 떠돌고 있어.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 단번에 한번 해결시켜 봐. 그러면 사람들은 다 두말하지 않고 너를 따를 거야. 한번 이렇게 해봐.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좀 더 교묘합니다. 아까 전에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이었다면 두 번째는 명예에 관련된 유혹입니다. 마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자신과 예수님을 세웁니다. 아마도 물론 이것 또한 예수님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내적인 투쟁 가운데 나온 일종의 환상적인 그런 체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귀가 이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혹시 마귀가 왜곡한 것은 아닐까 살펴보았는데 한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이 말씀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이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힌 그리스어로 적힌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 번역상 어휘가 달라지긴 했지만 아주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뜻은 그대로입니다. 자, 사탄은 이번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일으켜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라고 유혹합니다.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천사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게 만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그럴듯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유혹 말을 하니 더 넘어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헷갈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문제는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이죠. 66권이 각 권이 기록될 때에는 그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과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런 저곳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같은 술에 대한 구절인데 앞에 부분은 뭔가 긍정하는 태도이지만 뒤에서는 부정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씀을 읽는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우리 혼란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죄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하는 유혹은 바로 그런 유혹입니다. 죄의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그 죄의 행동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 세 번째, 마귀가 또 어떻게 속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이번에는 이제 성전보다 더 높은 산으로 아예 인도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유혹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천하만국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일단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저격을 자극시킵니다. 자, 우리가 뭐 높은 산을 가기는 힘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산 타워라든가 아니면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 서울의 야경을 밤에 올라가서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영광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야, 이렇게 멋지구나 하면서 네, 정말 세상은 아름답구나. 내가 이 가운데 집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러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야, 이 멋진 세상을 봐.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역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힘들게 사역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마귀가 제시한 것처럼 마귀한테 한번 절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단번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를 얻어버리는 방법, 그것이 있겠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힘들게 제자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래? 또 너 십자가도 지고 죽어야 되잖아. 야, 그런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너가 차지할 수 있게 해줄게. 사탄의 유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로 삼는 우리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 어렵게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쉽게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유혹은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를 사람들에게 해결하게 줌을 통해서 너가 메시아가 되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 너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만들어라. 세 번째, 나에게 굴복해서 너의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획득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사실 예수님만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모두에게도 다 큰 문제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내향적이라서 그런 건 없는데요. 자, 내향적인 사람은 또 이런 것이 있죠.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각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논리에 타협할서라도 빨리 성공하고 자리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틈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교묘하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커 보이는 거 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느껴지는 거 좋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무언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은 이렇게 종교적인 당위성과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유혹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4절 말씀을 통해 극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한 두 번째 유혹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이 말씀들은 꼭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늘 묵상하고 계셨던 그 율법서의 말씀, 모세오경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속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고 심지어 사탄이 성경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속이려고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말씀을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단 한 절이라도 읽으십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책을 읽기가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당장 내일부터는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이미 읽고 계시다면 큐티집의 분량을 따르든지 성경책 한 장 한 장이든지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은 암송까지도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도우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SDI 청년부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찾아올 때 유혹에 찾아온 것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스쳐 지나 보내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행동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속지 않고 또 세상의 논리 가운데 틈타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읽게 하시고 단 한 절이라도 묵상하게 하시고 단 한 절이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온전히 설령 말씀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SDI 청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사람이 되길 다짐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논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SDI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어, 광고 때 저희 일어났었죠? 네. 하던 대로 일어나서 둘 한번 둘러볼까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안 계시죠? 혹시 제가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처음 나오셨으면 목사님 뵙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예은이랑 병현이 예 잠깐 로딩이 좀 걸려서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요. 이따가 만나면 인사 반갑게 해주세요. 네, 다음 네, 저희 여름 수련회 이제 한 10번째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목금토 남양주에 있는 곳에 다녀옵니다. 네, 버스 한 방이니까요. 늦게 오신 분들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영상 됩니까? 잠시만요. 짧게 뭐 하나 그냥 만들어 봤어요. 약간 그 요즘 감성 카페 느낌 있잖아요. 더티 플레이팅 느낌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대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세로로 만들어 가지고 쇼츠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 감성 어렵네요.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나요, 이거? 아, 알겠습니다. 저 로딩 걸립니다. 컴퓨터 오래돼가지고. 잠깐만 도와주세요. 저 패션 매거진 포토그래퍼인데요.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는데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아, 네. 띠로리로, 띠로리로, 띠로리로라. 네, 여기까지고요. 로딩이 조금 길었어요. 마지막 보시는 게 숙소고요. 그 예배당 보시면은 되게 쾌적합니다. 예배당 쾌적하고 마당도 넓고 물놀이도 있습니다. 네, 물놀이 멀리 나가지 않고요. 안에서 또 하고 할 수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잘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 와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수련회 없으시죠? 네, 다음. 네, 여름 수련회 사양팀 모집 이번 주까지 저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좀 더 연장할게요. 네, 좀 더 연장해서 네, 정말 아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양팀의 싱어로서 또 이제 세션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나 국장단이나 또는 우리 에바다 김태준 리더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다음 네, 차영 세미나 뒤에 보시면 저기 작게 포스터 하나 있어요. 그 지금 건영이 머리 위에 보시면은 노란색 포스터가 있거든요. 네, 저 포스터 참고하셔서 아, 차영 세미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컨텐츠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는 이번 달 마지막 주 주일 3시에 여기서 합니다. 네. 저희 예배 에티켓 캠페인입니다. 4가지 있고요. 예배 시간 1시 50분에 오셔서 미리 예배 준비해 주시고
이제 뭐 인스타, 카톡은 예배 마치고 나서 그리고 성경책 준비해 오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뭔지 기억나실까요? 이겁니다. 네, 이거 1시 50분까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그거는 구호하고 후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마치고 우리 조장님들 앞으로 모셔서 광고 마치고 조장님 앞으로 모시는 순서 가질 테니까요. 자리 그대로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호 총무님 먼저 나오세요. 자, 구호 준비. 샷. 예수님과 마팔. 아멘. 와, 자 우리 조장님들 3개월 동안 고생하신 조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환이, 성식이, 다은이, 유은진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시은이,